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걸 써드린 이유는 온라인상으로 보는 성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남양주에서 퇴근하고 오다 보면 여기 오면 9시래요. 그러니까 제가 오지 말라고 온라인상으로 보려고. 자,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는데요. 여러분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번엔 좀 확장해서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먼저 수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충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이 수요기도회가 제자 훈련반 제 4기이자 임직자 연수 과정으로 해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정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이거를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큰일입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경유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수요기도회 시간에 그냥 어떻게 중직급들이 카톡을 하나? 그러면 지금 수요기도회 안 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왜 주일 송사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뭐냐면 세상 일 다 접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일 송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또 수요기도회는 왜 있느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월, 화까지는 와요. 근데 이게 인간이 나약해갖고 주중에 한번 후 꺾여.
꺾인 상태로 일주일 사면 뭐가 있냐면 주말에 시험이 기다려. 뭐예요? 주말에는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잖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큰 교회요, 대형교회. 한 사람은 그게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교회 중직인데 뉴스에 나왔어요. 마이크 잡고 노래하다가 에? 어디서? 마이크 잡고 어디서 노래해요? 마이크 잡고 놀이하다가 신나게 옆에 하지 말 걸, 못된 걸, 만나지 말아야 될 걸, 그 옆에다 두고 놀이하다가 감전사, 마이크로 감전사. 또 한 사람은요, 그 안수집사인데 저쪽 용산구에 있는 모교예요. 주일날 새벽에. 그럼 뭐 주일 새벽이면 그 사람한테는 토요일날 저녁이야. 그럼 빨리 들어가서 다음날 뭘 준비해야 돼요?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또 가지 말 걸 만나지 말 걸 하고 신나게 놀다가 웃긴 게 뭐냐면 자기가 집에 나와서 집에 가려고 택시를 잡고 있는데 우연히 그 집에 갈 걸 하는 그 걸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 마지막이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수요기도회가 왜 있느냐? 정말 수요기도회 올 걸. 그래서 이렇게 와서 나의 신앙을 한번 추스리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지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해도 수요기도 한번 안 거치고 나면요 신앙이 바닥칩니다. 바닥쳐요. 매 새벽기도 때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해질녘 되면 새벽기도 때 그 열정적인 신앙이요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다려 깨어. 그래서 주일날 같은 때는 옛날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정도는요 새벽기도에 딱 새벽 4시에 하고 아침밥 먹고 그리고 다 주일학교 반사하든지 아니면 그 점심 준비 이 아이들 간식 준비하려고 중직들 다 모여 교회로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하고 나서 그리고 한바탕 그렇게 하고 분반 공부까지 하고 애들 다 보내. 애들 옛날에 본당 예배했어요. 어린이 예배도. 그리고 11시 대예배 드리고 점심 다 같이 먹고 천막까지 쳤잖아요. 천막까지. 그렇게 하고선 점심 먹고 다 어디면 결석자 신방, 그 새신자 신방 돌아다니다가 주일날 저녁 7시에 다시 저녁 예배했어요. 모여가지고. 그랬던 그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들.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미래세대 걱정하죠. 미래세대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 세대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게 살 건지 죽을 건지.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냥 대충 키웁니까? 똥 쌌네? 냅두고. 이 녀석 오줌 쌌네? 냅두고. 그렇게 키웁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키워요? 엄마가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간절히 살면서 신령한 지저줄 사모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왜 감사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현재 감사라. 현재.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 감사라. 지금 여러분 여기 혹시 이 세상에 올 때 뭐 갖고 온 사람 있어요? 김희정 원사님, 이 지금 있는 아파트 자산하고 그리고 나의 이 가게 모든 이런 거 누리고 있는 걸 태어날 때 갖고 나왔나요? 윤문권사님 안 갖고 왔잖아.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여름철에 집에 에어컨 있어요 없어요? 윤문권사님
네. 아이고 부자시네. 예? 중고 그거 진짜 필터 청소 깨끗이 하세요. 중고 거기서 미세먼지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필터 청소 김금혜 원사님이 그 사업을 해요. 어. 지금 안 해요? 아이고 뭘 하면 꾸준히 해야지. 그 아무튼간에 남 얘기는 하지 말고 필터 좀 깨끗이 깨끗이.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온 거 없잖아. 근데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열매를 거두면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를 기념하려고 뭘 했냐면 맥주절을 지켰어요. 자, 구약에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첫 번째로는 구약에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 감사 절기. 자, 첫 번째로 뭐냐면 무교절 유월절. 자, 유월절은 이거 뭘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 문지방에 우슬초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그걸 지나간다. 패스 오버. 패스 오버를 패스 오버. 지나간다. 패스 오버. 이거 뭐냐면 4월 달에 보리추수 기간이에요. 4, 5월 보리추수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이건 어디 나오냐? 여러분 여기에 바로 앞에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0절 여러분만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0절. 자, 시작.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임문 목사님 저녁밥 먹고 퇴근하자마자 왔죠. 그죠? 저녁밥 못 먹었죠. 그럼 왜 이렇게 힘이 없지야? 그러면 밑에 제 보약이 있어요. 보약. 내가 먹는 거예요. 정말 비싼 거예요. 근데 값을 몰라. 주는 사람이 비싼 거리야. 난 지금까지도 내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것, 그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좋다고 하는 옷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태어나고 지금까지.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입혔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부터 담임 목사 때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사본 적이 없어요. 저 학생 잘 알아. 다 성도들 다 채워준 거예요. 근데 주면서 이거 비싼 거리야. 힘이 없으니까 꼭 챙겨줘. 내가 직접 챙겨줄게. 내가 꼭 갈게. 김미정 선생 저녁 안 먹었죠? 예? 저녁 안 먹었죠? 저기 윤동춘 권사님 댁에 배달 되냐고 물어봐. 그래갖고 여기 예배 딱 마치자마자 바로 여기서 파티하자고. 그리고 한 5m씩 떨어져 앉아. 5m씩 저 끝에 해갖고 그러면 절대 코로나 안 걸려요. 자, 또 농가에 진짜 주문해요. 우리 임원목 권사님이 그 또 먹고 또 힘내시라고 주문해요. 자, 이제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거 방금 읽었으니까 이건 6월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 77절 오순절인데 방금 우리가 그 읽었던 거에 읽었던 부분에 약간 앞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
언제냐? 그 6월 밀추수 때예요. 6월에 밀추수 때. 구절은 언제 나오냐?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 레위기 25장 15절부터 21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세 번째, 초막절. 초막절인데, 이때는 언제냐? 10월에 포도추수 때. 10월에 포도추수 때. 10월에 포도추수 때.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6절.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내가 그들의 딸을 아니다. 이거 좀 더 보세요. 아무튼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간단히 넘어갑시다. 제가 이런 자료들을 왜 갖고 있냐면 그 신학 공부할 때 저는 이게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남들은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THM 한 2년여,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하면은 신학 공부에 기본적으로 한 12년에서 15년이면 끝나. 근데 이게 머리 이게 안 좋아가지고 다 저는 그 몇 년 공부했었냐면 그러니까 그 85년도 85, 95, 2005 한 30여 년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도 이 모양인데 그 당시에는요 뭐를 했냐면 하이텔 단말기 노트북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에 수업 시간마다 다 뭘 했냐면 오딩을 했어. 언젠가는 이 컴퓨터가 일반화되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기록할 시대가 올 것이다 해서 다 기록을 남겼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수집을 했어요. 수집. 막 여기 막 누구 놀러 가면 신학자들 집에 놀러 가면 그 당시에 외장에 한 줄씩 이만한 거 있거든요. 그걸 갖고 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정보한 걸 쫙 빼와. 양해를 구하고 도둑질 안 했어요. 쫙 빼고. 그래갖고 그걸 다 모았더니 지금 2TB가 모르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한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야. 세계에서. 지금 아직까지 저보다는 많은 사람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자료 좀 갖고 갈 수 없는데 거기에 저작권까지 치면 이제 한번 줬었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 남의 자료 그 유출되어 버리면 저작권법으로 내가 걸려요.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평생 연구한 건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거두면은 이걸 기념하여서 뭘 하냐면 맥추절을 지켜. 맥추절. 이것이 바로 77절입니다. 77절. 6월절 77절 초막절. 이걸 이제 77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는 현재 감사하는 삶이었죠. 이제는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삶이에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뭐만 있다? 현재만 있다.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현재 죽음, 현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의 집을 예배하라.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그럼 예배를 같이 뭐예요? 우리가 갈 미래에 지금 현재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는 인간의 유한한 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인간의 그 타락한 원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 신비적 연합을 하는 거예요. 신비적 연합.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다. 자, 그래서 현재 이 현재의 감사한 삶을 아까 얘기했지만 미래에도 미래에 주실 은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안 할 거예요? 하실 거란 거예요. 사람들 이상해요. 그러면은 부동산 많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뭔가 막 편안하고 물론 내 심령에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에 풍랑 있고 평지풍파가 있어도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미래에 올 현재 그 현재를 나는 누리고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복은 땅 문서가 많은 거다. 에이 이렇게 못해. 자, 복은 아파트 당첨된 거다. 또 그걸 또 따라하냐. 자, 그거는 복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 관계 없는 것에 매여 있어요. 만성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다. 지들이 만든 걸 어떻게 해? 코로나19도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주에서 다 파괴하니까 막 자연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 코로나19로 일어난 그 불경기는요, 인간들의 탐욕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에서 다 파괴한 죄악의 결과예요. 뭐예요? 벌을 받아야 돼. 벌 받을 때 뭐예요?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전염병이 창궐하거든. 니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켜서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치기만 하면 돼. 자연 복구를 하면 돼. 근데 안 해. 깝깝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맥주질에 드리는 첫 수확의 열매는 이후에 주어질 또 다른 수확의 증거가 된다.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미래에도 오늘과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주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뭐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면 어떤 은혜를 주시냐? 맥주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모여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군사가 되는 모든 남자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이방의 침입에는 심각하게 취약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백성에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희한해요. 제일 먼저 뭘 요구하냐면 순종과 믿음. 그거를 요구해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모세에 의해서 40년 광야길을 걷고 그 후대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와의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도 아니죠. 돌기만 했으니까 하나님 말 같지도 않은 두 가지의 명령을 해요. 첫 번째 뭐냐? 강을 건너가면서
1세대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 일을 다 행하죠. 할래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유사하게 여러분 비뇨기과 가서 참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요즘에 시대가 그래가지고 말 조심해야 되고 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여성도들 손끝 하나 이렇게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 이번에도 그 성폭력 상담사 그 교육을 받는데 이렇게 여성도 있잖아요. 안 시키다 한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이게 나중에 상대방 불쾌감을 느끼면 성추행이 된대요. 성폭력이 돼요. 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면 나는 막 일주일이면 우리 교회만 해도 11편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가서 또 출강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처음 새로운 막 팔팔한 사람들이 아니라 달코다는 노련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질병관리청 계통의 그 출신의 부인, 수학교사 출신, 거의 변리사급 이런 사람들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고령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같이 얼마나 신경이 예민합니까? 그래서 막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또 계속 그것도 막 듣고 보고 공부하고 막 이래요. 어린애 같을 때. 그러니까 막 근데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답변을 않고 비뇨기과가 갖고 선생님 포경 수술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돼요. 자, 끝. 자 할례를 해서 그러면 전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이 다 거짓을 했는데 다 뒤로 누운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이죠. 근데 전부 다 순종했네.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이 다 성공을 했어요. 말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죠? 전쟁 끝나고 하면 이해가 가. 두 번째. 어떻게 그 높은 성을 올라갑니까? 그 위에서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죽는 거야. 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그들의 마음을 무르게 했다. 무르게 했다. 여러분 절벽에 높은 성벽을 쌓은 게 그게 여리고예요. 그 돌멩이 하나만 던져봐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6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 한번 따라합시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구약이 3대절기. 이제 7대절기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시간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 6월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 이거는 또 어디에 나오면 그 신명기에 나와. 신명기에도 16장 1절부터 18절. 신명기 16장 1절부터 18절. 자, 잘 안 보이면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집에 가서 이렇게 벌려요. 아니면 스크린샷을 딱 하고 내가 이렇게 비켜줄 테니까 스크린샷을 쫙 하고 쫙 벌리면 크게 보여. 그러니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데오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오프라인 성도가 아닌 분들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데오스를 이렇게 씁니다. 저는 그 헬라의 데오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또 두 번째로 온순절을 뭐냐면 이게 이제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맥주절, 77절.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과 첫 번째 수확하는 곡식인 이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죠.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장막절. 가을에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외에도 신명기 1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기억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뭘 설교하셨냐면 추수감사 될 때가 되면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1년 동안에 10분의 1을 내라는 거야. 야, 교인들 시험 들겠대. 1년 동안에 11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매월 11조를 내고 또 추수감사절 때문에 10분의 1을 또 모으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걸 순종하면서 그거 좀 너무 과하고 공수를 그냥 빈손으로만 오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막 너무 많이.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헌신적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헌신적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공수로 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옆에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지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주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면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고 복을 조금만 줬으면 조금만 하면 되고 내 믿음이 조금이면 조금이고 많으면 내 마음이 불에 넘치면 불에 넘치고. 그러니까 교회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냅둬야 돼요. 냅둬야 돼요. 언제 한번 전화해가지고 발로 차도 안 나갈 중직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더 많이 하세요.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건 뭐 성경적인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자원하는 대로 연보를 하라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3대 절기에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그 중에 맥추절은 77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르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농작물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서 수확한 밀의 첫 곡식인 하나님께 드렸기에 맥추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파종 때와 수확 직전에 때 맞춰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확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실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를 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1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절기를 지키라 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역예배나 가정 목장 셀이나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모이는 찬양대 같은 셀들, 찬양대는 구역이 아니라 자기들의 모임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찬양대를 인도하는 분이 줌으로나 아니면 그 유튜브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적으라고 하세요. 교재에 빈칸에다 반드시 적으라고 하세요. 그거 비워서 뭘 건데. 그리고 적는 동안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새겨지게 돼요.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를 지키라? 예. 그래서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고 했죠. 자, 77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100억짜리 아파트를 줬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이사 가서 떡 돌리는 그 옆집 아줌마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주는 사람이죠. 그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들은 만약에 마귀가 이 장난하느라고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고 여러분 평안하고요. 사람이 아무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간절함이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내가 결핍돼서 항상 기도 제목이 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 뭐예요? 내게 주신 얘기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옆집 아줌마한테 떡 돌리면서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마치 에덴 동산에 와서 우리 마음을 뺐듯이 마음을 뺏기면 아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키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세 레카, 이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지키고라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절기 맥주절 지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네 백성 자신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 백성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에서 지키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잊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줬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2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은 무엇을 드린 절기였습니까? 이것을 볼 때 맥주절이 갖는 감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이 또 반복이죠. 34장 22절과 그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처음 거둔 미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은 미래에 주어질 또 다른 수확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하면 스펄전 목사님 멋있는 말을 해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한 이에게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한 이에게 더 큰 빛이, 예를 들어서 예컨대 저는 전봇대의 큰 불빛, 그리고 수많은 촛불 혹은 수많은 형광등이 되죠. 수억 개 엄청 밝은 빛, 지금 LED 등이죠. 수많은 LED 등으로 비추는, 요즘에 그 LED 화면들이 길 지나다 보면 눈이 부셔갖고 딴 게 안 보여. 그것도 너무 과학이 발달한 것도 너무 안 좋더라고. 근데 아무튼간에 천호동 사거리 가도 그게 있어요. 그 어디야, 그 현대백화점 앞에 눈이 부셔갖고 딴 게 안 보여.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걸 주시고, 그거를 보고 감사한 이에게 태양빛을 주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어떤 선배 목사님은 감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맥주절은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린 절기였고, 이 예물은 자기들이 거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또한 이 첫 열매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었기에 미래의 결실에 대한 감사,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맥주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동시에 미래에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미래에 그 복을 받겠느냐 받지 못했겠느냐는 오늘 이번 주간 맥주 감사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내가 전심으로 그냥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번 주간은 그냥 어떤 사람은 과밀 두렵기 때문에 물질을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막 그러한 최고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열매를 갖다 드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열매는 자본주의 사회처럼 현찰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돈보다 생명을,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 귀신보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차이예요. 물질 귀신은요 만몬신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금송아지 같은 걸로 풍성한 삶을, 바울은요 바알은 바알신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었어요. 거기에 꿈에 동하면 안 됩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며 경계가 확장될 때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더 확장되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들은 뭐냐면 원망불평했지만 들어간 자들은 감사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인 남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여 감사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하지만 모두 한 곳으로 모이면 이방인 침입에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어떤 그 신앙자세를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앙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더 큰 은혜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현재에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의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잠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계속 울려 퍼지는 하늘의 그 감동이 있었어요. 찬양이.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제 바로 정신 목사님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곧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8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시간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